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황가람이라는 가수인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예, 젊은 사람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뭐 가사는 이런 겁니다.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중에서도 개똥벌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은 반딧불 불로 눈부시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이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점심때나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황가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수능을 마친 후에 뭐 20대 전후겠죠, 그죠? 음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산에서 상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상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 홍대에 가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홍대 그 놀이터에서 버스킹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밤을 새고 그리고 낮에는 그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상경을 했지만 아무 일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올라가서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어디서 자느냐 하면 여러분 무슨 그 음식점 같은 데 보면 그 꿀뚝이 있잖아요. 열을 거기서 빼내니까 그 주변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 같은 데 뭐 공공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라디에이터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147일간 노숙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옴이라는 게 자기한테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온몸이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 눈썹, 자기 몸의 털은 다 이렇게 제거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르바이트해서 2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러면 원룸을 좀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가수의 꿈이 있으니까 그 200만 원을 가지고 폐허 창고, 왜냐하면 노래 연습해야 되니까 폐허 창고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사람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매트리스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매트리스 주워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주워다가 거기서 기거하면서 노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폐허 창고니까 때로는 뭐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막 오물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뭐 계획했지만 안 되니까 절망하고 있을 때 오디션이 있어서 300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드디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제 뭐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3개월 만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 고민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벌레와 같다. 나는 벌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대가 된 거예요. 이 40이 돼가지고 자기 노래도 아니고 남이 부른 노래를 커버 곡으로 불렀는데 여러분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은 자기하고 동일한 자기의 고백과 같은 노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죠. 그래서 음원 차트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잘 때 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도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데 정말 자기는 벌레와 같다. 그 노래를 들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감동이 될 거예요. 벌레와 같이 자기를 그렇게 여겼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도전이 됐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교우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잘 버텨내서 드디어 승리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큰 풍랑, 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48절에 보면 심겨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심겨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가혹하게 고문하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마치 고문받듯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만 해도 너무 힘든데 그 밤에 어떤 존재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고문받는 듯한 그런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쳐서 마치 고문받듯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며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4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갑작스러운 역풍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네,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보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그 심정을 알아주신다는 이런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인가 보고 그것을 느끼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다라는 단어에도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시는 엘코마이의 주님, 그 선한 목자,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성육신해 주신 거예요. 그냥 같이 아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48절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오셨다, 아멘이죠. 주님이 보셨다, 아멘이고 오셨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오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러면 함께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패스바이,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왜 지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이중적인 무거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위로와 힘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깨끗한 사람, 뭐 거룩한 사람을 보면 함부로 말을 하기가, 말 붙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밥 먹으면 저 앞에 있다가 다른 데 가더라고요. 왕따를 제가 당해요. 예.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심지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얼굴은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바위 사이에 숨겨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되 눈을 가렸다가 다 지나가시고 뒤에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그런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지나가 주심, 임재해 주심,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위로와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막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탈진해진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나쁜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 죽이겠다고 온 곳에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는데 탈진의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노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여주세요. 그리고 호렙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시는데 지진으로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바위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너의 후계자가 있을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나가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이 일부분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무튼 그냥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들어요. 아이고, 지가 그냥 엉터리 하다가 잡혀갔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놔요. 또 재물과 가족들을 다 건져내요. 근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국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거든요. 그들이 이제 군사들을 몰고 오면 자기 일가족이 다 몰살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자녀 없음에 대한 이런 탄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하늘의 별들을 봐. 너의 상속자들이,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나열해놔.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갈 거야. 횃불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킬 거야. 나의 이름을 걸고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그냥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 낙심하지 마.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특별히 이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들이 있어요. 정말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 이래서 어떻게 될라나? 자녀가 걱정되고 자기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격려해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풍기 2번을 한번 꺼주실래요? 너무 따뜻해서 잠이 올 것 같아요. 예. 여러분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은 어디를 지나가시느냐 하면 48절 한번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를 걸었다고요?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뿔이 열이고 신성모독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다는 용이 거주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리고 그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밟고 정복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폭풍을 진압하시는 그런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 악한 세력들을, 마귀를, 귀신을 정복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고 이 왕의 명령을 전국에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가 없잖아요.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7배나 뜨겁게 만든 용광로에 던져지게 돼요. 왕이 더 분노하면서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불에 붙어서 재가 되죠. 고통스러워하고 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신의 아들과 같은 어떤 존재가 3명을 그곳에 던졌는데 4이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보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아들과 같은 그 어떤 존재가 누구냐 하면 신학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둠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장, 3장, 5장, 6장, 9장, 16장에 보면 굉장히 귀신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사람, 7 귀신에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귀신의 일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 어떤 세력보다 크신 주님,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크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으셔야만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냥 놔두세요. 저 말씀을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두렵게 하고 최고의 적은 뭐냐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이 생명을 부지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 악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이나 이 시간 안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음이나 높음이나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역사를 다스리시고 어둠을 다스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폭풍, 지진, 폭우, 심지어 어떤 어떤 운세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밟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밟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소리를 두려워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 I am, 내니라는 단어는 I am 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Take heart, take courage.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I am, I am 이란 단어는 에고 에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에고라는 말, 이런 말 쓰잖아요. 에고이즘이라는 말 쓰잖아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I am who I am. I am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I am, 나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니 안심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단어를 반복하여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아 이 목마르지 아니고 이제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 운명적인 눈들을 다 열어주시는 주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I am,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I am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너의 각 모든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하여? 둔하여.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돌같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나님이니 너의 영적인 것, 육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증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풀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그 주님은 누구냐면 IM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문제에 당면하니까 그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국립사범대를 졸업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좀 이렇게 착해 보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말하면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해 주기를 이렇게 콜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사되라고 했는데 글쎄 무슨 선교단체 간사라고 하니까 며칠을 기도했는데 무슨 어떤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런 조짐도 없고 계속 고민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사야서 6장입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이 젊은이들을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지만 그래도 이 젊은이들을 구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시작했죠.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 죽이는 일이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목회자는 퇴근 시간이 있는데 이건 퇴근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 근데 사례비라고 25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거 원룸도 못 얻을, 밥도 못 먹는 그런 사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반 교회하고 사례가 똑같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는 정말 이렇게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양을 신방하고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하게 해서 그 지하철에서 꼬박꼬박 자는데 2명인가 3명인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불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영감은 아니지만 목소리가 늙어서 안 나오지만 우리 한번 좀 반주를 한번 해줄래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절.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 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을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둠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변찮네. 저 천국에 가까이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을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모두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변찮네. 저 천국에 가까이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할렐루야. 그때 저는 은혜 받았는데 앉아있는 여러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맞아, 주님 손잡고 가리라.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떡을 먹이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큰 위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니라고 하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막 그냥 영양실조에 걸리고 간의 그 수치가 간경화가 이를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니라고 하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암에 걸려서 이제 막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대학 졸업해서 그 4년을 그 청년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삶을 드렸는데, 나중 되니까 갑자기 피해의식이 오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은 학교에 발령받고 또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교무주임이 됐다, 교감이 됐다, 교장이 됐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 옆에 텃밭이 조금 있었어요. 그냥 꽃 심을 정도 조그만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들어가려면 그 땅을 조그만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한 1억 정도 됐는데,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한테 학교 지으라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좀 넉넉했는가 봐요.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냐고, 가져가라고 1억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개척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저에게 지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가장 황금기에 4년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니, I am who I am.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잡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과 역사와 인생과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너 외로워하는 거 알아. 너 우울해하는 거 알아. 너 잠 못 자는 거 알아. 나는 너의 삶 가운데 들어올 거야. 나는 너를 격려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붙잡고 이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